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벽 역사가 끝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사회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사회를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려운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라 할 때도 일반 시사나 혹은 경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면 돼요. 자신들의 분야에서. 정치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회를 보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다가 더하여서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다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요. 어떤 판단 하나 내리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요즘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목회자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목회자들의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그 합의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목회자들도 양 극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얻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다시 서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내는 그런 일밖에 없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거의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성벽 건축,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성벽 건축만 끝나면 많은 문제는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성벽 건축이 끝날 때쯤 되니까 적이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성벽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는 성벽 건축하는 걸 회방했거든요. 근데 성벽 건축이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을 암살하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암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벽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심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교란시켜가지고 스스로가 성벽을 무너뜨리도록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외부의 적도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백성들의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오랫동안 성벽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내에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성벽 역사가 끝날 때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이때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더 조심해라. 그때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벽 역사가 끝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서론을 조금 좀 정리해 드리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포로에 3번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끌려갈 때가 여호야김 왕 때라고 할 때, 그때 끌려가게 되고, 두 번째가 여호야긴 왕 때, 세 번째가 시드기야 왕 때. 첫 번째 끌려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끌려갈 때까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의 왕은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때도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나서 80년 지난 뒤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13년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포로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 다 돌아오겠다 싶지만 90% 이상은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고 아예 그냥 다른 나라에 머무르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흔히 얘기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그 지도자를 보면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다윗 왕조의 왕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학사라는 말의 뜻은 원래 뜻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재판 업무를 맡는 사람 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에스라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폴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은 옛날에 이 제국이 있을 때 왕들은 워낙 암살이 많아가지고 자기에게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최측근 최고위층 아니면 안 맡겨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스룹바벨은 왕족이고,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 학사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니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할 때 느헤미야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당시에 그 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높은 사람이고 권력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스룹바벨도 성전 건축 성공 못합니다. 제대로. 에스라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 그 성전 건축이나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를 그 페르시아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꾸 뭐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 성공을 하게 되냐면 왕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요. 두터워가지고 왕이 벌써 그 느헤미야가 올 때 벌목권,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맘 놓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권한이라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통행권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산발랏이랑 도비야랑 게셈과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계속 모함을 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왕과 관계가 너무 탄탄해가지고 절대 왕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의심을 안 해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왕과의 신임도 좀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듣게 됐냐면 1장에 보면은 그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형님 지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하고 또 백성들의 영적인 삶도 지금 완전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외부랑 어떤 그런 접촉 자체가 너무 쉬워졌어요. 적이 그냥 담을 부시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도 안 지켜지게 되고, 또 적이 수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내가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돌아가서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당시 아닥사스 왕을 찾아가가지고, 임금님 제가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좀 휴가 좀 내달라. 왕이 그럼 휴가를 줄 테니까 얼마나 원하겠느냐. 좀 시간 좀 달라. 12년 동안 휴가를 받게 돼요. 긴 세월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일을 당시 하게 되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될 때 당시에 성벽 세우는 일, 성 둘레를 세우는 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문이 10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문이 10개가 있거든요. 뭐 양의 문, 뭐 미문, 뭐 한미간 문, 이런 식으로 문이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망대가 있어요. 5개. 요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세우는 게 느헤미야의 이제 요번 사역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지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만 교란을 하게 되는데, 성벽을 그 쌓을 때 지금 사람들이 빨리 짓고 있거든요. 52일 동안 성벽을 짓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짓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기를, 저걸 성벽이라고 짓느냐, 저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는 식으로 성벽이 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성벽이 특별히 없이도 생활을 잘 했는데 왜 굳이 지금 성벽을 세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이 좀 어렵곤 했지만 지금 성벽을 지으면서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농사도 져야 되고 동물도 돌봐야 되고 성벽 공사에도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왜 느헤미야는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아니 영적이면, 당신 혼자 영적이면 됐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을 시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백성들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느헤미야랑 그 지도자들을 암살하려고 계속적으로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보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않고 성벽을 어떤 빨리 져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항상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52일 동안 갑옷을 한 번도 안 벗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적이 언제 어서 화살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긴장된 상태에서 성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벽 건축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본문이 요 성벽 건축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있는 어느 시점, 그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금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암몬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지금 시리아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 총독으로 있는 사람은 게셈이에요. 이 세 사람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소위 적대 세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들었냐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성벽을 거의 다 짓고 문짝만 달지 못하는 그 시기였는데 성벽 다 지어준다는 얘기가 지금 바깥으로 나갔어요. 왜 바깥에 나가게 됐냐면 뒤에 나옵니다. 내통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적하고 내통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들이 모든 게 나가요. 그쪽으로.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거 극비에 속하거든요. 극비에 속하는데 그 모든 비밀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자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싸우는 거 그만하고 우리 평화하십시다. 이 오노 평지라고 하는 거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북서쪽으로 하면 40km 정도 되나 그래요. 멀지 않아요. 40k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사마리아랑 경계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판문점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적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폴에서 돌아왔을 때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가진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지역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나머지 땅은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변에서 지금 성을 쌓고 있는데 그 산발랏이랑 게셈이 연락이 오기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서로 적대 관계 갖지 맙시다. 우리 이제 평화 회담을 하고 얘기 좀 나눕시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게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작전이에요. 말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느헤미야를 글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좋습니다. 우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하고 성 밖으로 나오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지금 성벽 건축이 끝나가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어떻게 내가 하던 일을 마치고 중간에 가겠느냐.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네들이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집요한 거예요. 또 사람 보내는 거예요. 회담합시다. 이번엔 진짜다. 회담합시다. 나 못 간다. 또 회담합시다. 평화 회담을 합시다.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에게 한번 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동안은 암살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평화를 하자고 전쟁 안 하고 평화하자고 하는데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볼 때는 저거는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5절에 보시면 이 산발랏이 작전을 바꿉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원래 편지는 두루마리 같은 거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부러 봉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봉하지 않았다는 말은 가는 사람이나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편지를 하나를 만드는 게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퍼지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식 문서가 아니라 찌라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산발랏이 평화를 원하는데 느헤미야가 매우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 저 사람은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평화협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산발랏이 4번이나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는데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여론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바꾸려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편지를 봤는데 글쎄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에게 평화를 합시다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계속 반대를 한대. 느헤미야는 저 사람은 전쟁을 좋아하나 봐. 무슨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소문이 돌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냐면 지금 이방인들에게 소문이 나 있고 가스모는 게셈이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랑 아닥사스다 왕은 사이가 좋거든요. 근데 그 산발랏이 얘기하기를 네가 지금 그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게 이방인들에서 소문이 나 있고 가스무라고 하는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게도 소문이 나 있다. 이미 벌써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만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마무리하자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다시 보시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두 번째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 네가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무속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소문을 내 가지고 야 느헤미야가 왕이 된대 이런 식으로 이제 무속 같은 걸 이용한다. 그 정확한 표현으로는 신탁이라고 아마 표현이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 일을 했든 안 했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든 혹은 네가 왕이 되려고 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 내가 어떤 식으로 널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좀 이게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내란 일으킨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자기가 지금 모반을 일으키고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 소문이 나버리게 되면 그것도 이 사람네들이 하는 말이 잠깐 나눠서 얘기 한번 나누자는데 그렇지만 우리 8절에 말씀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이런 일은 세상에 있지도 않는 일이 있지도 않은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네들이 저렇게 하는 목적이 나를 두렵게 하고 이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 얘기를 자꾸 하는 건가? 왜 자꾸 나한테 평화협정을 하자고 하고 저렇게 편지를 밀봉한 건 4개 보내고 밀봉 안 한 걸 돌려고 사람들에게 돌리고 저렇게 가짜뉴스를 펼치고 있는 것인가? 저들의 목적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로 하여금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 문제구나.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적이란 말이에요. 적이기 때문에 적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자기에게 그동안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자기가 판단이 내려질 때한테마다 이렇게 영적인 판단을 내리라고 조언해주던 그 사람들이 매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무물칠하기로. 스마야는 선지자예요. 그 느헤미야에게 영적 조언을 하던 선지자거든요.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기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고 있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니 스마야님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이 안 서가지고 복잡할 때 좀 답을 주십시오 했더니 스마야가 하는 말이 일로 와봐봐. 조용히 귀를 붙잡고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들었는데 지금 적들이 너를 암살하려 들어올 거야. 반드시 들어온다. 이 성벽이 세워지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네들이 들어오는데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벽 건축을 잠깐 멈추고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라. 잠깐만 숨어 있어라. 특히 내가 중요한 첩보를 접했는데 너를 암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늘 밤에 온다니까 이 외소라는 곳에 들어와서 잠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내소와 외소가 있어요.
내소는 지성소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외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레위인이나 들어가는 곳인데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느헤미야는 일반인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나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짓을 한데 이렇게 소문이 날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구약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이스라엘 부흥의 큰 역사를 하고 그 저수지도 만들고 또 식물 좀 배양하는 기술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안 될 게 뭐 있냐고 나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어도 성전 내소나 외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런 거냐면 아니 지금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 생명이 위험한데 잠깐 피하는 건데 거기를 피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 보시면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성전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적.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답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적에게 뇌물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요. 근데 이 사람네들이 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멘토들이에요. 이 사람들까지 지금 뇌물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범죄한다는 말은 왕도 외소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 총독은 못 들어가죠.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들어갔다고 비방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등 돌릴 거거든요. 느헤미야에게 등 돌리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걸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스마야 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문제는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만 뇌물을 주고 포섭한 게 아니라 노아데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다 포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 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빵당 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자기 영적인 멘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노아데와 같은 여자 선지자, 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같거든요. 그 사람이 또 예언을 해주고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성벽 쌓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가서 저들과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왜 그렇게 성벽을 쌓고 포위하고 니들끼리만 생활하려고 하느냐.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노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때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곰곰이 깨달아 보니까 저 사람들 뇌물 받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저 사람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15절에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 52일이 걸렸어요. 너무 짧죠, 기간으로는. 그게 다 고치는 게 아니라 망가진 부분만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840일이 걸렸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 역사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반 역사보다는 저는 성경 역사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 이게 더 맞다고 믿어요. 요세푸스는 좀 말을 과장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엘루월 25일이란 말은 요즘 우리나라로 달력으로 따지면 한 9월 말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한 게 7월 말쯤 시작해가지고 9월 한 20일 그 전후에 공사가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가 이스라엘의 건기예요. 건기인데 여기서 열흘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기예요. 그 건기와 우기 사이가 10월 달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비가 내려요. 이스라엘이요. 이게 특이하게
건기와 우기가 정해져요. 우리나라도 뭐 6월 달 되면 비가 쭉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겨울에도 비가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에는 비가 일절 안 내리거든요. 우기에만 이제 비가 내리는데 10월 달 되면 비가 내리니까 10월 달 되면 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공사를 서둘렀던 게 그것 때문인데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못 하겠고 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게 이제 16절에 보면 나오죠. 느헤미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 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이제는 다 두려웠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무슨 걱정이 있어. 성벽 공사가 다 끝났는데. 성벽 공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할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될까요? 적은 이제부터는 심리전을 펼치고 내부전을 펼치게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17절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적의 수장이에요. 유다의 귀족들이 계속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다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느헤미야가 무슨 회의를 못해요. 회의를 하게 되면 정보가 다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적대적이냐면, 성벽 공사를 할 때 그 유대인 일반인들이 거기 동원돼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농사를 못 하고 성벽 공사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 가지고 귀족들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공사 끝나면 내가 돈을 갚겠다 했는데 고리대를 해 가지고 세금 그 이자율을 엄청 높여 가지고 그 성벽 짓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끌고 가 가지고 돈 갚으라 그래 가지고 자녀들이나 재산 다 빼앗고. 그래 가지고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이 귀족들을 몽둥이로 때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은 재산을 다시 돌려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난 느헤미야랑은 못 지낸다. 그래가지고 모든 정보를 바깥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이제는, 지난번에는 그동안 적은 주로 외부의 적이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랑 게셈같이 외부의 적이었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이 모든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느헤미야는 더 어려워요. 적은 심리전을 할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또 18절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도비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가 어린 사람은 아닌데 옛날엔 첩을 두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런 걸 두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는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동문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면 문직이 그러면 엄청 직업이 낮은 직업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문직이는 재판관이에요. 재판장입니다. 당시에 이 스가냐라고 하는 재판장하고 도비아가 결혼을 했어요. 그 딸하고. 그러니까 적의 중심 인물하고 이 지금 이쪽 그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그 사람하고 그 집안끼리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무슬람은 누구냐면 성벽을 쌓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앞만 담당하게 돼 있는데 무슬람은 다른 사람까지 두 군데나 맡았어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높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높은 제사장 집안이 도비아랑 결혼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재판관 집안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집안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에서 맨 끝에입니다. 18절 맨 끝에 보시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동맹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군신의 예를 다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아는 적이에요. 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주적이에요. 도비아가 주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그래가지고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부의 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층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일을 동시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선행이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흔히 쓰는 말로는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선행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문맥상으로는 도비아가 나쁜 사람인 줄 알잖아요. 이미 느헤미야가 알거든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 자기를 여러 차례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알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말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그 사람과의 무역 관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무역 관계를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하고는 무역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다 적대국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도비아가 그 중으로 말하면 중국쯤 되거든요. 그러면 꼭 여기다 무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주변에 있는 잘못된 사람, 적대적인 사람들하고는 관계하고 싶지 않고 저 큰 나라 페르시아랑만 관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페르시아랑 관계를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마리아든 혹은 암몬이든 혹은 아라비아든 이 사람들하고 무역을 해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예배도 좋고 성전도 좋고 순수함도 좋은데 그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벽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벽을 빨리 무너뜨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자. 난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당연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왜 저걸 안 하냐는 거, 무역을 안 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왜 맺지 않느냐. 당신이 제대로 된 지도자냐. 당신을 자꾸 페르시아 중심으로만 가냐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죠. 19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느헤미야가 한 모든 정보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적에게 다 넘어가니까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는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 나라 쓰러뜨린다, 가만 안 둔다 식으로 계속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성벽만 지어지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뜻밖의.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 교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적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내부에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랑 게셈은 이해가 돼요. 적이니까요 원래.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계속 쫓아다닌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그렇고 많은 서양 사회들도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생활은 풍요로워지고 점점 좋아지는 건 맞아요. GDP도 1인당 GDP도 높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그렇고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무슬림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인가? GDP가 올라가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섬기기 제일 좋은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적어도 방해는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찾아서 괴롭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이게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안 돼요. 왜 그게 안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게 과연 믿음의 선택인가, 그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걸 깨달았던 얘기들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은 목사님 벌써 3주째 전하고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긴 말씀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 사람을 내가 죽이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잘못했으니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다. 그러면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사람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 죽은 죄, 말하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물을 것이다. 말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보자. 평생을 의인이란 말은 평생을 참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어떤 순간에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 잘못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평생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 사람은 어떤 걸리는 돌에 걸리는 장애물이 생기면 죄를 질 수 있으니 당신도 회개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침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물을 것이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러나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책임을 둘 다 묻지 않겠다.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겠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진 바른 관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어떤 판단을 내리는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에 적이 공격을 했을 때도 저게 분명히 평화에 관한 얘기인데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보니까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선지자들이 얘기하기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재판장이 당시에 그런 법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조용히 기도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복잡할 때는 하나님 말씀 깊이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안 다스려질 때는 잠언이랑 전도서 자주 보거든요. 자주 봐요.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을 보고, 두 번째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답을 주시거든요. 그 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보다 세상에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신앙적인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주실 줄 알고 말씀 보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조금이라도 분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벽이 다 지어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성벽이 지어지는 과정부터 다 지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적은 여러 모양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느 한 곳에도 마음 놓을 데가 없고 우리가 항상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